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추위를 뚫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겨울옷들도 보이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여름옷보다 겨울옷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좀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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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 말고도 표정으로 이미 많은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굿모닝 이러면 아이한테 너무 어려워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굿모닝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막 열심히 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잘 웃습니다. 웃으면서요. 시작. 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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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인데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왜 웃으세요? 겸손한 척 하시는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국에 선교를 갔을 때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과연 내가 가능할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선교를 문화적인 관점, 역사적, 전략적, 성경적 관점의 이 네 관점으로 학생들한테 3시간씩 15번을 강의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30분 안에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핵심만 좀 전하려고 해요. 미시오 데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선교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교하심에 선교사가 동참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는 겁니다. 훨씬 좀 여러분 마음 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여러분과 제가 잘 분별해서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 여러분 주보 제목 보시면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 미시오 데이는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던, 여러분이 재정이 있던 없던, 내가 시간이 있던 없던,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이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 중에 열왕기 상하와 말라기서 혹은 여러분 오늘 보시는 역대기, 여기에는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이 나오고, 특히 선한 왕은 다윗의 그 기름 부으심과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배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다윗처럼 선한 왕,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도록 우리가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역대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장이 역대기 상하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36장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주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36장에 나와 있는 왕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 3명이에요. 그리고 손주 1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들은 여호아스, 여호아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손주가 한 사람 등장하는데 여호와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을 통하여서 왜 이 36장의 왕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이 저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기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4명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굵직굵직한 성경의 역사적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들을 듣지 않고 결국은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받는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왕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반역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요, 4명 중에 2명은 심지어 왕의 그 집권 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쉽게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뭘 걱정해야 돼요? 왕들이 쉽게 바뀌는데 나라가 망하겠다, 나라가 더 이상 이제 존속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시대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회 통해서 여러분 많은 유튜브에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왕성할까요?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내 문제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집과 내 아파트와 내 차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너의 조금의 시간을 좀 드릴 수 없겠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선교에 좀 참여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 깊이 이렇게 잘 생각하셔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역대기서 36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에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땅을 아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200년 뒤에 나타날 고레스 왕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 가운데, 다른 나라 왕들 가운데 애굽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을 다 없애고 심지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200년 전에 예언하고 고레스가 그걸 보는 거예요. 2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과 죄악과 연약함과 중독과 늘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선교로 동참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어떠함, 너의 없음도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나의 선교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죠. 망해갈 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을 못 보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유를 뺏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남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을 통하여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순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얘기했다가 순교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들이요. 뭐야?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도 살아본 것들을 말씀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영국에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여러 나라에서 경험들을 여러분 제 삶을 간증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셨는지. 저는 어머님과 제가 있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선교지 30년 전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머님과 제 마음에 뭘 주셨냐면 이 집을 팔아서 선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선교지로 내보내시고 어머님은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시고 저는 선교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납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선교지에 떠납니다. 오죽하면 떠나기 전날 집이 잘 안 팔리니까 그걸 다 맡기고 떠나요. 근데 그 다음날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예약은 해놨는데 비행기를 현장에서 제가 이제 값을 치료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달려오셨냐면 제가 서울이었는데 원주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입게 오시면 스타렉스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기념물처럼 딱 돼 있잖아요. 그 차를 황 목사님이 타시고 개척교회 하실 때 그 차를 타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 아시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 에어컨을 뜯어가지고 목사님과 제가 그 차에 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에어컨 실외기가 그걸 싣고 교회에서 그걸 사용하시고 교회 재정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제가 영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순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순교입니다. 이것이 순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머님과 함께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출발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한 달 만에 저를 후원하고 지원했었던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됐습니다.
법적 분쟁이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영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장로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김태환 선교사 화이팅, 이런 전화가 아니었어요. 무슨 전화였을까요? 너 원로 목사 편이야, 담임 목사 편이야? 그리고 후원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2개월 된 딸과 5살 된 딸, 몸이 아픈 제 아내와 함께 선교 한 달 만에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널 든든히 도와줬던 교회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널 도울 것이다. 태어나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7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교회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종이에 적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환아, 네가 필요한 걸 좀 적어볼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적었어요. 1번 면봉. 그러면 저희 2개월짜리 아이가 코딱지가 막 막히는데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면봉이 필요한 거예요. 이 면봉, 3, 4, 5, 6, 7, 8, 40번까지 적었어요. 40번까지 다 적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7일째 금식하는 즈음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던 한 자매님이 싱글맘이었는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건들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1시간 반 동안 뛰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지도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미 1시간 반 딱 도착했더니 이미 많은 한국의 한인들이요 벌떼같이 몰려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갖고 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미안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선교사라고 오셨던 거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점주점해서 박스에다가 물건들을 막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를 두고 너무 허탈한 거예요. 저희 딸 5살짜리 주애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막 여보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보다 하고서 막 뛰어갔는데 뭔가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박스를 탁 들고서는 오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기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박스를 들고 오는데 한 30분 걸어서 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영국 집과 집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스를 살짝 열어봤어요. 맨 위에 뭐가 있었게요? 면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었던 40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표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교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있으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담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선교에 성령의 감동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복음화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많은 얘기하시면 우리가 얘기 안 되니까 이런 표정,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표정으로 준비 시작.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참 반만 따라하시고 정말. 네. 네, 여러분 1890년도에 미국의 선교가 시작된 땅이 노스필드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너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선교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에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카페를 제주도에서 열라고 하면 카페 계약하고 6개월 동안 머신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돈 200만 원이 없어서 머신 못 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헌금들을 다 모아서 채워질 때까지 합니다. 의자가 살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합판을 만들어서 기계를 사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귀한 장로님 가정이 휴가를 다 내고 오셨어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가라고. 김태환 미국 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제 가족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될 거야. 오, 너무 여러분 흥분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제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무슨 노아의 방주예요.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했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 선교사님 두 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태한, 헤이 데이빗, 제 영어 이름 데이빗, 너 여기 왜 왔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국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의 방주를 지러 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하나님께서 널 여기 왜 보내셨어?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널 여기 보냈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 4년 전부터 많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기도하면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 선교단체에 너희 그 보스턴에 한국 가정이 올 거다. 근데 한국 가정들 중에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을 거다. 그 가정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엄청 도와주셨어요. 2년 동안 제가 노스필드라는 곳을 가게 하시고 보스턴 지역에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스필드 땅을 들어갑니다. 노스필드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보스턴에서 캐나다 동부 쪽으로 2시간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2시간 올라가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1890년도에 미국에 있는 5명의 사람들이 5명의 청년들이 데이트는 하지 않고 대학교 1학년생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계속 모여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오는데 어느 순간 비가 오는데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 통해서 미국 선교를 시작할 것이고 열방의 선교를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각 대학으로 돌아가서 예일대나 여러분 하버드대나 다 들어가서 뭘 했냐면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10 Days Place Movement라고 10일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운동 하니까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몇천 명씩 모여서 노스필드라는 광장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사경회하고 기도하고 사경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19세에서 20세의 미국 청년들이 그때 목선을 타고 평양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옵니다. 일본으로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사람씩 순교할 때마다 노스필드 땅에 나무를 심어요.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죽을 때마다 그 땅에 나무를 심어요. 제가 노스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봐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9세에서 20세의 미국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만 던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참수형 당한 미국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환아, 너 이 순교의 빛을 좀 갚아줄 수 없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죽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순교의 빛을 갚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역량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사치일 것 같은 느낌, 이런 정도로. 제가 여러분 공장에서 일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누워가지고 빵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점심 간식으로.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셔가지고 예배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누워서 점심 때 그 200원짜리 빵을 먹으면서 제가 했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까지 느껴질 정도의 시간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싶도록 부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을 보고 내 부모님들을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내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 모래입니다. 모래. 바닷가의 모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걸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 너희가 아무리 많은 수를 계획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 아래 수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방법이 더 많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많은 계획들과 수와 아름다움으로 모래알이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늦은 비가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늘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신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견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모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비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러분이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너무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가 예배할 때가 있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예배할 대상이 너 앞에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신 너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생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가 성전이다. 너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것이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내 마음의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여태까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던 거라면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래의 알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넉넉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옆에 분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내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잊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병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모든 나의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령 교회로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막혀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늦은 미로 때로는 이른 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앞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못을 빼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 생각과 혈기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루의 순교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작은 순교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 도우심 감사해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